오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한 달과 두 달 전에는 성도님이 두 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 달 사이에 두 분이 더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오늘 보니까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는 제자가 한 명이 있죠. 요한이라는 제자인데 요한은 이 박해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지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살아갈 때 그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 혹독한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최후 승리까지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곧 임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일곱 교회가 바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특징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와 또 성도 개개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부터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곳에 칭찬과 책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책망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각각 개개인이 좀 진단해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먼저 소개되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의 지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탈리아 신발 구도 보이시죠? 이제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니까 그 쭉 대각선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에베소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 되어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 저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아테네가 있는 거고요. 바로 밑에가 고린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 바로 그 해안가로 나오다 보면 조그만 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요한이 살았던 그 반모섬이죠. 그리고 에베소 위를 비롯해서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쭉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로마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는 문화와 예술,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실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버가모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정치, 문화 중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7대 유물 가운데 이곳에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대극장과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다가 두란노 세원을 세워서 말씀으로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에 걸쳐서 눈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볼로라든가 그 다음에 신실했던 목회자였던 디모데, 또 헌신적이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이곳에서 나왔던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그 요한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의 어머님을 모시고 끝까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의 사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교회를 수호하는 사자다. 또 이상근 교수는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교육자다. 오늘 말하면 감독, 목회자다, 교육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라든가 기타 조윤기 목사님도 여기 사자에 대해서 교육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 사역자, 목사, 감독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그러면 뭐를 의미하냐면은 힘의 상징, 능력의 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능력의 손이 누구냐? 1절을 쭉 읽어보면 끝절에 보면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이르시되, 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가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인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7별 7 금촛대의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교육자라든가 목사라든가 감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시대, 각 세계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 좀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 거니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2장 1절에 보면 이 거니신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스리고 일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별, 7 촛대 또 오른손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볼 때 약간 이제 우리가 전반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쭉 이렇게 다 합치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 7 교회를 오른손, 곧 능력의 팔로 붙잡고 보호하시면서 그 7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행위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수고한 것과 인내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행위, 수고와 인내가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고와 인내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수고하고 막 인내하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오면 막 수고하고 막 일하시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의 피로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핍박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조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들켜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신의 목숨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북에서도 바로 잡아가서 이제 총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을 드러낸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밝혀진 것도 위험한데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과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과 신앙을 지킨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쭉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게 돼요. 예, 그걸 잘 정화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했던 거예요. 그것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면은 교회 자체에서 과감하게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고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사도다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 있냐면은 6절에 가서 보면은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은 이렇게 어떤 당, 여러 명이 이렇게 당을 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니골라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적인 7 집사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한 명이 니골라라는 집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고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이단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율법의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율법은 옛날 구약이고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은 악이다. 그러나 영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니 육신으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노시스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이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교리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리골라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 리골라 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런 주장을 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음에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느골라당이 그 잘못된 교훈과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낸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천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친구가 신천지의 잘못된 부분을 막 드러냈거든요. 그 신천지 교회하고 막 팻말 혼자 막 개인 시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눈에 가시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이 친구를 우리 교회가 신천지 위험한 상황이니까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드러냈고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반절에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단한 사상을 잘 보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참 대단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든 수고 그리고 거짓 사도,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오래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야, 참 잘했어.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힘들어. 굉장히 잘했어. 내가 너희 칭찬할게 하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요,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여러분 수고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제가 보니까 막 손해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애도 쓰시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하고. 그러나 누가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주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칭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 자,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야, 이런 교회 있으면 진짜 오케이할 맛 나겠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잘 들어봤습니다. 칭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참 대단한 교회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롤 모델인 거죠. 롤 모델. 그런데 4절을 보시면은요,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완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처음에 사랑할 때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헤어져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도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그렇죠? 아니신가요? 그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서 결혼해서 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잘못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사귀었던 그 마음의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 그 처음 행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뀐 거예요.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질 때가 어땠을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처음 갔을 때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에베소에 갔을 때 너무 냉담한 거예요. 차갑고 복음의 진리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심었는지 몰라요. 헤어질 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그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 서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그렇죠? 왠지 모르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찬양만 딱 들어도 눈물이 막 흐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이제 교회 와서 새가족 교육 받을 때도 야 너무나 달콤하다. 야 이게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말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행복학교를 마치고 또 이제 제자대학을 또 마치고 그때 그 감격. 여러분 처음 세례 받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하시잖아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처음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 권사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됐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마음을 내가 지금도 갖고 있나? 그때처럼 지금 이 정도 그때 상황이 바로 지금 그때 상황이라면은 참 근데 내가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가 그런 나 같은 죄인 살신 우리 찬양할 때도 막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을 부르습니까? 그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 내놓으십시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근데 그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연약함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다 덮어지게 되잖아요. 덮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있는 뭐예요?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은 가능합니다. 복음은 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웃에 대한, 내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요. 남의 부족함이 막 눈에 드러나거든요. 의심이 생기거든요. 왜요? 예배석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누구든 다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을 감당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십자가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 가운데 사랑이 결여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가슴은 점점 싸늘해지고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뭐 능력 있고 막 권능 있는 사람 막 병을 고치고 정말 대단한 분이 많이 있어도 그 속에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일 뿐이지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은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몇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자연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동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에베소 교회는 10계명을 다 전부를 어긴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칭찬받아야 할 거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빼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배는 뭐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뭘 생각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병이 걸리면은 의사한테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하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통해서 어디가 뭐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머리가 아픈데 발가락이 아픈 거를 가지고 약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범죄 수사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원초적인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짚고 가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처음 제자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 갈릴리로 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졌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갔으면 돌아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는 뭐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 끝인가요? 회개만 하면 끝난가요? 아니죠. 완벽한 회개는 뭐예요? 세 개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게 완벽한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옮기게 된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 아예 제거해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흔적만 남아있을 뿐 다 사라져버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과연 잃었고, 무엇이 지금 식어 있고, 무엇이 지금 더 멀리 가 있나. 신앙의 그 모습,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있지는 않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열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